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멋있어 보이는 말이고 꽤나 있어 보이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피노자는 진짜 천재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을 읽으면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이 사람 정말 최고의 지성이다 라는 느낌이 딱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스피노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요, 언뜻 보기에는 매우 차가워 보이고 또 매우 딱딱해 보이는 논리 법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마땅히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야만 한다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윤리적인 결론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독일 사람들은 사과나무에 관한 명언을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말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도에 전 세계 각국에서 500그루의 나무를 가져다가 루터의 고향에 심어서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사과나무는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루터를 대표하고 루터를 상징하는 나무는 바로 사과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진실을 오해하고 또 모르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말씀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늘 본문 또한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이네, 있어 보이는 말이네, 꽤 멋진 말이네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또 실천으로서 실제 행동으로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예수님을 따라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서 서로가 함께 모이면 안 되는 이런 사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힘든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면 그 어떤 위기와 질병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함께 모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든가 할 텐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짐을 나누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강영환 교수님은 종교개혁가 루터 역시도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럽에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지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질병이었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요한 헤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152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0년째 1527년에 요한 헤스는 루터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패스트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기 목숨 잃는 게 두려워서 깊은 산속으로 패스트를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루터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와주러 가야만 한다. 봉사와 헌신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절대로 소심하고 연약해서 또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봉사하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도 도망쳤었고, 이삭도 그랬었고, 야곱은 줄행랑까지 쳤었다. 다윗 역시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피 생활을 했었으며,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기도 했었다 라는 게 루터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이 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함께 열심을 내서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자서 아름답게 가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져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다 알아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칭찬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이런 말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어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더 나아가서 참혹한 흑사병 사태 가운데, 그 전염병 사태 가운데 왼손이 짓는 죄와 오른손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에서 왼손이 저지르는 죄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죄인 것입니다. 말로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돕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막상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돕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 사태에서 오른손으로 짓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는지 믿음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꼭 시험 때만 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책은 하나도 안 보면서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방역수칙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모여서 회식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모이자. 믿음으로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놀러 가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보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루터는 오른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믿음이 강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전염병을 막을 만한 의학 기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연결되고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비록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겠지만 영으로서는, 영혼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해야 합니다. 영혼의 짐을 서로 나누어서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박해를 받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매우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그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원 후 1세기의 그 성도님들은 공통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된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고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중대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익숙하지도 않았던 그분, 이름도 잘 몰랐던 그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체험과 느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확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퍼져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서로를 비난할 것도 사라지고 서로를 욕할 것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넘쳐날 뿐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게 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삼가게 되고, 내가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하게 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문제와 고난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그 어떤 질병과 고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시고, 사랑으로서 서로의 영혼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다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경에서 과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줬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은 누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역시나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더 이상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마음이 다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침상째로,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께 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몸이 너무나 약해져서 본인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그 사랑하는 친구들은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들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잘 아시는 대로 힘을 합쳐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가 누워있는 침대째로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혼자서 지붕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나 혼자 가벼운 몸으로 지붕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대째로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건 분명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마구 해치면서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친구들한테 사람들은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 아픈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집 주인한테 봐달라고 사정을 했는지 나중에 변상을 하겠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난과 욕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오로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만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자기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픈 친구, 중풍병에 걸려 누워만 있는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는 그 사랑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든 내 친구를 고쳐주신다는 그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친구는, 아파서 누워만 있었던 그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침대를 번쩍 들고 건강하게 걸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나누어서 들었던 짐은 바로 아픈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들은 나한테 짐밖에 안 된다, 내 이웃들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내 인생의 짐일 뿐이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믿음의 친구들의 짐은, 진정한 짐은 친구의 생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짐은 바로 내 친구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 내 직장 동료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짐은 곧 나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짊어지셨듯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고 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이웃의 생명을 이고 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물고 먹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헐뜯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짐,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들어야만 하는 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는 마음, 제발 내 이웃들 죽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나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와야만 하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친구의 생명을 등에 짊어지시고 가족의 생명을 등에 짊어지시고 이웃의 생명을 등에 짊어지실 때 여러분에겐 가장 큰 칭찬과 행복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나누어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루터의 명언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심겠다고 말한 이 사과나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적으로 루터가 말한 사과나무의 가장 반대되는 나무 하나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물론 선악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음과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어야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나무는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심겠다고 했던 그 나무와 가장 비슷한 말씀은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그대로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거부하면 그때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나무를 심어야지만 뭔가 열매가 맺히든지 할 텐데 우리의 죄악과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예 나무 자체를 심지 않는 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거름이 되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아름다운 보혈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가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랑의 열매, 참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제 두 눈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라나게 하시고 직접 피 흘리신 희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와 나누어서 지질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들어 드린 것도 아니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게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외롭고도 묵묵하게 예수님 홀로 모든 짐을 다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의 짐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에 짊어지신 그 짐은 모두 다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만 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홀로 지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짐이 전혀 없으셨지만 오로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만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 당신께서 홀로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토록 휘청이셨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우셨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한테는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죽음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과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사랑의 사과나무를 바로 오늘 심을 때, 즉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온 세상은 종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 끝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착하다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내 가족의 생명과 내 친구의 생명과 내 이웃의 생명을 짊어지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예수님처럼 이웃들의 생명을 지고 아멘.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처럼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닮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